자, 신명기 14장, 15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음식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제일 필수적인 거죠. 우리는 매일 뭘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라 해도 잘 안 자는데 먹을 거 차려놓으면, 특히 맛있는 거 차려놓으면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신체, 정신활동을 매일 꾸준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매일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먹는 거 하면 우리 그런 생각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김치. 이런 식으로 그 먹는 음식은 그 나라나 그 지역이나 어떤 그 민족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런 음식이라는 게 그쪽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기 있다가 또 옮겨서 저기 가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지역의 특산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 음식과 관련해서 오늘 14장은 어떤 그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은 먹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죠. 그거 보고 우리 아이들이 슬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맛있는 베이컨을 못 먹는 거예요? 아니, 삼겹살을 그렇게 맛있는 건데 지금 먹어라, 먹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원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음식을 가지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게 하셨느냐. 오늘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저는요, 가난하고요.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요. 저는 그냥 평범하고요. 저는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의 백성이다. 넌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린 까먹어요. 예배드릴 때는 하는 말씀 들으면,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가면 어렵잖아요. 뭐 공부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뭐 사업하려고 해도 힘들고, 그러면 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였냐? 매일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딜 가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걸 코셰르라고 해요. 우리 이슬람 사람들은 그 비슷하게 흉내낸 게 있잖아요. 할랄 푸드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어디 가도 그 코셰르 음식을 먹어요. 그걸 하는 게 뭐예요? 난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그걸 매일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 기억을 해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뭐 하면 금방 까먹어. 학생들 시험 칠 때 어째 그래 공부가 잘 안 되는지 왜 외워도 또 까먹어. 어째 분명히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 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시험 딱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백지 상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 시험 칠 때는 분명히 뭔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 뭘 배웠는지 뭐였더라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우리 뇌에는 그 망상활성계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까먹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의 뇌는 쓰레기통이 된대요. 왜냐?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지금 메시지하는 이 순간에도 지나가는 차 소리, 새 소리, 막 발이 꼬질꼬질꼬질 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그러면 수많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모든 정보들이 우리 뇌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뇌는 뭐가 되냐면 쓰레기통이 돼요. 무한의 쓰레기통. 그래서 그 무한의 쓰레기통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필터 장치가 망상활성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뭘 했는데 까먹어. 그러고 그러니까 뇌에서 딱 내려가요. 쥐 가가지고 저건 쓸데없는 정보야, 무시해,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망상활성계를 뚫고 들어가서 내 속에 탁 깊숙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이건 엄청나게 나의 삶에 탁 뿌리 내려요. 그래서 내 속에 딱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들 엄청난 충격받은 사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거 절대 안 까먹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말했는데 그때 엄청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완전 그거 절대 안 까먹어요. 그 순간을 딱 기억해요. 그 다음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 그건 절대 안 까먹어요. 그건 딱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 의미가 뭘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이걸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질문을 하면 그것이 내 삶의 의미로 다가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거는 하나의 그 습관이 나중에 점점 뿌리가 내려서 생각이 돼요. 그것이 하나의 신념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매일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양을 잡고요. 피를 뿌리고 양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같이 무교병을 먹어요. 뭐 하겠습니까 그때?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 이거 뭐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어.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었는데 우리 다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날 우리는 풀려났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셔. 이걸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을 때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평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코셰르 음식을 먹어요. 굽이 갈라진 거, 뭐 이런 거는 먹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규칙들이 있어. 그럼 그걸 먹으면서 뭐라 해요?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야. 우린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느냐? 우린 세상에 살지만 우린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음식이 이게 중요합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이 복음이 아닌 틀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유대교가 망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고통받는 이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통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이런 규칙에 얽매였어요. 코셰르 음식 먹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단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닐 때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돈 자체는 중립이에요. 돈이 무슨 죄입니까? 근데 돈에 집착하는 그 자체가 죄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눈으로 여러분들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거룩한 삶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돼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돈도 가치 있게 쓰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때로 안 살면 어떻게 되죠? 돈 있으면 그거 가지고 타락하기 딱 좋고 나를 위해 쓰고 나의 쾌락을 위해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음식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는 코셰르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영혼의 양식을 살아야 돼.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육신도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다. 근데 그 예수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으면 존귀한 자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나는 사단의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 육신이 매일 아침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 말씀 먹으면 내가 살아요. 영적인 힘이 나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세상에 아주 지금 위험한 순간 속에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우리 영혼이 최고의 행복은 뭐냐?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먹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쇼핑을 해도 내 안에 빈 뭔가가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행복해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만나야만 우리는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서 방법을 찾는 건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방법을 찾아요. 내가 이거 하면 행복하겠지? 아까 유대인들처럼 코시에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틀린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돈을 많이 가져야지. 과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야.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상적인 남자나 여자를 만나면 내가 인생이 바뀔 거야. 그렇지 않죠. 항상 영화는 어디에서 끝나던가요? 드라마는 누구 사랑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빰빰빠밤 결혼식 하는 장면으로 딱 끝나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음부터가 실제잖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찢고 뽑고 싸우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데 딱 드라마나 영화는 그까지야 딱. 그렇지 않죠. 더 다른 게 있죠.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죽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 짧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있잖아요. 그 먹는 거, 입는 거, 막 오직 그것만 살면 그거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삶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그걸 발견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영향을 제일 끼치는 게 우리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보통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사람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번 주에도 그 어떤 아이가 10살짜리 애가 게임 못하게 한다고 엄마를 흉기로 찔렀대요. 지금 세상이 지금 완전히 심각한 사태가 왔어요. 가정이 제일 소중한 자리인데 가정이 지옥 같은 집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이혼하고 서로 죽이니 살리니 그런 집이 너무 많죠.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 가정뿐 아니죠. 직장 갈 때마다 무거운 발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도 한번 무거운 발을 끌고 직장에 있는 데를 가봤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들조차도 아마 가보면 알 거예요. 항상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 거예요. 그러면 나는 회장님이 되고 사장님이 되면 좋겠지. 맨날 윗사람 눈치 안 보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번 주에 제가 그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그 네이버에 이혜진이라는 그 창업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3년 전에 일본에서 라인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출범식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대표니까 와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 이제 이사회 의장님께서는 너무 좋으시겠다. 네이버를 그렇게 키우셔가지고 이제 막 그 뭔가 IT 기업에 지금 반열에 오르셨는데 또 라인도 이렇게 하고 성공적으로 하시게 돼서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한번 그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달라.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네이버를 지금 창업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15년 매년 너무나 위기와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5년 매년 저는 창업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언제 내일 우리 회사가 망해도 사실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너무나도 온갖 정신과 신경을 쓰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은 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그 지금 부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은 회장님이니까 좋겠죠.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내가 뭔가가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속아요. 내가 어떤 것에 되거나 내가 가지거나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그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단이 주는 말은 그런 것에 있어요. 야, 너 이거 가져봐. 그러면 네가 행복이 올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최고가 되어봐. 그러면 최고의 대학을 가봐. 그러면 너 인생이 달라질 거야. 야, 너는 최고 회장님이 돼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네 말을 들어. 굽신거리고 좋지 않니?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요. 내 마음속에 비어 있다니까. 공허가 있고요. 언제 망할지 모르고요. 항상 두려움이 있고요. 이 세상은 짧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 죽어요. 그래서 진짜 뭐냐? 나의 제일 중요한 걸 가지고 신앙을 고백해야 돼. 그게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얘기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이번에 돈 로또 해가지고 당첨해가지고 그럼 내 돈 나눠줄게. 이건 쉬워요. 우리 처남이 맨날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로또 당첨되면 우리 집에다가 몇 억을 주고 이렇게 한대. 막상 또 당첨되면요. 실제로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고. 하는 말이 로또 당첨한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연락을 끊는 게 가족과 친척이래요. 차단한대요. 제일 먼저.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지고 하느냐. 이 세상 살아갈 때 인간관계가 잘 없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거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드리면서 항상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래요. 이상하죠? 뭘 얘기하느냐면 얘기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꼭 교회에다가 11조를 내야 되냐 그거는 어떻다 이런 말이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얘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11조 내고 막 들들들 떨고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디 적혔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천지 만물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게 제일 작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니까 돈을 가지고 한번 고백해봐라. 하나님께. 그러면요, 실제로 저는 이때까지 제 신앙생활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복음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 그분이 이제 자기 동생이 불신자였다가 자기는 이제 기존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는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신기하죠.
제가 11조 생활하고 안 할 때 그분이 한 말입니다. 저는 그분한테 뭐 아무 한 말도 없어요. 본인이 자기 동생 보고 너 11조부터 해래. 그렇게 했대. 왜냐? 본인이 11조를 하니까 그때 경제가 늘었대. 예. 그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기한 거는 그러면서 자기 집도 사고, 뭐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뭐 전부 다 자기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거는 1차원적 수준의 얘기지만 제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생분이 11조를 내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신기하죠. 본인이 옛날에는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항상 돈 받으면 돈이 모자랐대요. 너무 돈이 모자라가지고, 맨날 자기 남편한테 또 막 비굴하게 해가지고, 참 노예처럼 살면서 돈 뜯어내가지고, 그렇게 또 살고 그렇게 했대. 본인 말로는. 근데 신기한 거는, 목사님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11조를 내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매달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를 지금 빚을 갚고 있다면서. 근데 모자라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당당해졌대. 더 이상 나는 자기 남편에게 막 돈 달라고 말 안 해도 된다고.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는요, 무슨 뭐 공무원들 보면 뭐 복지 포인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 받는 순간 바로 가서 자기는 옷 샀대. 이때까지 막 밀려있던 거 그런 거 막. 왜냐, 자기가 열받고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쇼핑하면 좀 풀리잖아요. 그거 푹 하고 왔는데 자기가 그러대. 그거全部 돈이 되는데 옛날에 왜 제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러더라고. 지금은 그거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산대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막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고 자기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대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그가 아무 쓸데 없는 물질 뭐 이런 거 가져야 내가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이분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치가 바뀐 거죠. 아,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진짜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구나라는 거 하니까 그 막 새던 물들이 돈이 막 새는 거야, 지금. 막 새다가 가치관이 바뀌고 중요한 것만 보이니까 중요한 거 써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거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11조 효과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그냥 기적을 베풀면 5,000명 그냥 물고기 2마리 하고 보리떡 5개로 먹이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3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11조 원리를 보여주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치유함 받은 사람,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산의 11조를 내고 그 11조를 가지고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교회 시스템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실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거니까 너희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라는 하나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것은 따로 12지파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레위 거는 안 줬잖아요. 왜? 이렇게 하라고. 레위인들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라고.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활해 보면 이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빠듯합니다. 뭐 내고 하면 월말 되면 항상 저희 집사는 그런 말 하더라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곧 나가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통장에 들어왔는데 없어. 근데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신명기 15장 1절은 완전 황당한 얘기합니다. 뭐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래. 그러고 이제 쭉 15장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다 도와주고 또 네한테 돈 빌린 놈이 있으면 그게 7년째 될 때는 무조건 다 탕감해줘래. 그리고 또 노예 혹시 네한테 남녀 종이 있으면 그 종도 다 풀어줘. 자유인으로 만들어줘라. 뭐 그런 식으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쭉 보면 이야 이거
그러면 뭐 우린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잖아요. 뭐 먹고 살아? 아니 다 주고 나면 뭐 먹고 살아? 11조도 내래. 뭐 또 첫 번째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그 사람들은 소양이 지금 제일 중요한 산업이란 말이에요. 1차 산업.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유목민이니까. 근데 첫 번째 난 새끼는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지. 뭐 바칠 것밖에 없어.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 15장 4절 6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15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노력으로 해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4시간 뛰면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노동해가지고 내 수준으로 일하면요. 그거는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진짜 열심히 살아봤거든요. 열심히 살면 그 버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내 몸을 복제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면 세상을 바꾸는 플랫폼이 있으면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 그 속에 경제도 주시겠대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걸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아요. 지배를 받아요. 그 방법이 아니고 세상을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막 죽이는 시스템이구나. 이 세상에 만드는 방법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서로 막 아이들 어쨌든 유혹해가지고 게임 많이 해가지고 애들 망가뜨리는 시스템이야. 그게 주가가 높아. 맞죠? 어떻게 하면 막 그냥 인터넷에 계속 빠져있게 그게 지금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세계 1등부터 4등이라. 근데 그런 기업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희망이 없어서 뭐 하고 있어요? 뭐 코인 이런 거 지금 왜 빠졌습니까?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실 그 상태가 굉장히 쾌락이나 세상에 어떤 인정받는 거,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찬 젊은이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내가 그거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가져도 사실은 별거 아닌데,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데, 가지면 뭐 하냐면 자랑만 해. 막 자랑하다가.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 가는 길이 금방 망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중독에 빠지거나 이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들이 몰라요. 왜? 사단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영적 세계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시스템을 맞춰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19절을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선교하는 걸 딱 보면서 자기들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일을 난 돕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6절부터 19절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선교원금을 보낸 겁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흐름을 딱 보고는 그 흐름을 바꾸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리고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신기한 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면 마르지 않는 샘물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딱 언약으로 잡으세요. 아, 나는 그 월급 이런 수준 갖고 안 된다. 아, 불신자도 그 딜버트 만든 그 사람, 만화 딜버트의 작가인 그 스콧 애덤스는 뭐랬느냐. 자기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딱 보니까 불신자들입니다. 다 돈에서 자유함을 얻대요. 경제함, 아예 그냥 그분들은 뭐 그렇게 돈에 몸 안 맨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소득이 있으면 거의 자기한테 쓰는 돈은 10%밖에 안 쓴대. 90%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쓴대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해 쓴다.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 읽으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그렇지. 실제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저 졸부들 말고 이상한 부자들 말고 뭐 맨날 그 슈퍼카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빼고 놓고 그 사람들은 금방 망할 거고 진짜 부자들은 달라요. 세금 제일 많이 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문제를 내가 해결할까 이렇게 해요. 불신자도 그 정도 되는데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죠. 단 그 사람들은 뭐 했느냐? 노력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달라져야 돼.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그 시간표가 와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다 망하는 이유는 뭐죠? 그 돈 그거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막 성공한 사람이 그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서 제법 큰 중견기업 회장님이 그 화장품 유명했잖아요. 뭐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거. 그 사람이 재산이 뭐 5천억이 넘는 사람이었는데 원정 도박하다가 걸려가지고 보험 변호사비만 뭐 100억인가 하여튼 썼대요. 그게 이제 신문에 뉴스에 막 나와서 제가 봤지만 아니 왜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냐 말이지.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자기에게 있는 상처를 타고 어떤 내가 가장 약한 부분 그걸 사단이 딱 잡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어떻게 되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8장 17절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 능력으로 내가 벌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 말했어요. 참 돈에도 타이밍이 있다. 너무 앞서 나가도 망해요. 아시겠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능력이 있어도 그 시대를 좀 잘못하고 나가지고 좀 너무 앞서 나가.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해. 또 신기한 거는 막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경쟁 뭐가 있어. 그 시스템이 뭐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그러면 또 안 돼. 뭔가 이게 타이밍이 딱 맞아야 돼.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운입니다. 운.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시간표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학교 다니지만 다른 학생이고요. 똑같이 직장 다니는데 다른 직장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직장인.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다음 시대에 남길 작품을 준비하는 사람, 제자를 남기는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만 준비해 보세요. 5분만 묵상하고 5분만 진짜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그게 쌓이면요, 쌓이잖아요.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지금은 그냥 뭐 똑같은 직장인이야. 똑같이 맨날 경제도 막 고민해야 되고, 어떨 때는 막 몸도 막 어떨 때는 그렇고. 근데 시간이 쭉 지나잖아요. 어떻게 되냐? 건강도 해지고요. 제가 그랬잖아. 제가 뭐 허리 아픈데 금요일 날 허리 삐끗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거 막 또 바로 막 한의원 뭐 무슨 뼈 주무르는 데 가고 막 날랐어. 병원에 가고 뭐. 근데 제가 지금 한 7, 8년 전부터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제 생각이 바뀌고 제 체질이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은 아프면 스트레칭하고 막 요가하고 막 하여튼 뭐 그런 걸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거 안 해. 그러니까 제가 경제가 그런데 돈이 안 나가. 한번 가면 최소한 30만 원인데 그런 거 안 써. 그 다음, 옛날에는요, 제가 뭐 무슨 일을 하면 어떤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당황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딱 부딪히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아니야. 문제가 있으면 그게 답도 있어. 그러면서 차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딱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또 신기한 건 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도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르다. 그래서 이제 내 개인의 문제를 이제 벗어나서 우리는 그 정도는 이제 당연히 응답받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뭐 해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까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밋의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과 습관의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신기하죠.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 엉터리인데 사실은 그 틀린 그 이상한 선민 사상인데, 그것만 가지고도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 노벨상 거의 3분의 1 가져가고 세계 경제를 거의 장악하고, 저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스타트업을 3,000개 이상 만든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 중에 드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USB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참, 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사람들이 딱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몰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항상 전쟁에 시달리고, 항상 거기는 뭐 테러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래서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놓고는 뭐하냐? 불교 명상이에요. 왜? 시달려서. 이상하죠?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진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거예요. 내가 조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몇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기다린다는 말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치유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 언약을 오늘 붙잡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도록 부르신 하나님, 이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모든 시간표를 맞추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의 후대와 많은 무너져가는 가정과 세상의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생명운동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